9분 중에 5분이 우리 장로님들이시네요. 우리 성호교회 모든 성도들을 장로님으로 세우면 이 자리에 좀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가상칠한 5번째 말씀으로 어찌하여 나를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타는 목마름을 느끼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당연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피를 흘리고 계시고 몸에서 체액과 피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으시지만 그게 예수님에게 당연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모든 창조에 관여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느 역사의 한순간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뚝딱하고 만들어내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가 그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버리시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며 죽음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흙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스스로 순종하심으로써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이셨으나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그분과 동등하게 여김받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으나 스스로 신의 권능과 성품은 감추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그토록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목마르고 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육신을 입으셔야만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도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마저도 아마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그냥 추측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다 사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건 전혀 사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심의 덩어리인 사탄은 결코 자신이 낮아지는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낮아지심이나 육체의 고난이 주님의 관심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낮아지셨지만, 기꺼이 내려오셨지만 그 내려오심 자체가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자신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그것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서 주님의 관심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남김없이 온전하게, 빠지는 것 없이,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세례는 죄 씻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마다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는 부당한 일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정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죄 씻음의 상징인데 예수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시금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길은 그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관심사라는 말 뒤에는 원함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에 나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내 관심사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지식이나 소유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진 부자다, 그것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원함, 때로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욕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주로 나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또 좋은 의미로 어떤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욕심, 욕망 이런 단어보다 원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함,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는 세상의 즐거움에 목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원함, 이런 것들을 단지 윤리적인 삶으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원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윤리적인 삶으로 국한시키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칭찬할 만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이 없는 한 그것은 단지 자기 의에 불과한 거예요. 내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선하고 바른 삶이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든 이 모든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삶으로도 나와야 되고 윤리적인 삶으로도 나와야 되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도 나와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무언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은 율법주의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단지 육체적 목마름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주님의 관심을 엿보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께 관 씌워 주실 것을 소망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것도 주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번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역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구에 반응하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의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왜 사느냐고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주님 앞에 어떤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 속에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할 사명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그 흐르는 눈물을 이제 닦고 굳건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자 사람들은 신 포도주를 장대에 달아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 신 포도주는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이 죽기 직전 그 극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마시게 했던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했고 마태복음에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좀 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 가까이로 올린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걸 마시셨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신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은 지금 당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취제 같은 것으로 경감시키기를, 약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마시면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어질 텐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잠깐의 마취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순간을 더럽히지 않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죄인을 향하여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고통을 덜기 위해서 마취제를 취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회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대로 온전하게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앞을, 그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신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며 살도록 유혹하는, 굳이 그렇게 십자가 지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복된 삶을 기억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